12월 16일 목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이 새벽에 보실 말씀입니다. 새벽에 보실 말씀은요, 고린도후서 8장 20절에서 11장 9절까지입니다. 고린도후서 8장 20절에서 11장 9절까지의 말씀, 먼저 말씀 읽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정지 버튼 누르세요. 자, 말씀 다 읽으셨으면 오늘 본문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요, 고린도후서 11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할게요. 원하건대 너희는 나의 좀 어리석은 것을 용납하라. 청하건대 나를 용납하라.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중매함이로다. 그러나 나는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나는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는 줄로 생각하노라. 아멘.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새벽에도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사실 오늘 말씀은요, 10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의 전체적인 내용을 보는 게 좋긴 하지만 나중에 한번 15절까지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 때에 거짓 선지자를 주의해야 된다라는 경고의 말씀이 이제 실체적으로 이제 그들에게 드러나고 있는 모습들을 좀 이제 보여주는 내용이기도 하죠. 마가복음 13장 22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거짓 그리스도인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려 하리라. 그 말씀과 같이 지금 상황이 거짓 사도를 통해서 이제 바울과의 관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가 무너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지금 바울이 그들에게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원하건대 너희는 나를 좀 어리석은 것을 용납하라. 청하건대 나를 용납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상황들이 발견하는 아주 중요한 이유는 무엇이냐면요. 지금 그들이 살고 있는 그 환경 속에 어느 정도 말을 잘하고 이제 대화를 잘하는 그리고 논리적으로 이야기하고 그 이제 설명하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에 비해서 바울의 말씀은요. 아주 직설적이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그런 부연 설명과 그들을 이해시킬 수 있는 물론 이제 문법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 보니까 이제 그들 사람들은 점점 이제 좋은 말을 하고 조금 더 뭔가 있어 보이는 말투와 그런 대화들 그리고 말 잘하는 사람 사실 바울이 말을 못했다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지만 사실 그들이 주변에서 말 잘하는 사람들 그리고 언어적으로 화법으로 잘 이루어진 사람들에 비해서 바울은 너무 딱딱한 면이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 이제 사도 바울의 이야기들 이제 사도 바울도 이제 같이 찾아와서 계속 그들과 함께 한 것도 아니었고 전도 여행을 다니다 보니 있었던 사람들은 아볼로와 이런 사람들이죠.
이제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보니 왜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이 좀 거짓되고 잘못된 것 같은 느낌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거짓 사도들이 실제적으로 들어와서 그들의 말씀 속에서 잘못된 거,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던 그 복음의 내용과 좀 반하는 이야기들을 하게 되고 그것이 맞다라고 계속 주장하게 되고 그 내용에 이제 빠르게 그들 사이사이에 그들 신앙적인 사이사이에 스며들기 시작한 거죠. 그렇다면 사람들은 왜 거짓 선지자들을 이렇게 환영하는 걸까? 아니면 참 선지자들을 환영할까?라는 이런 질문을 던지게 되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거짓 선지자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환영합니다. 참 신기하죠. 오히려 의의 일꾼들을 환영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너무나도 안타까운 일이죠. 그래서 4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만일 누가 가서 우리를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든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지금 사도 바울이 그렇게 탄식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복음을 들은 너희들이 잘못된 그런 복음을 그렇게 쉽게 받아들였느냐, 그것을 그렇게 잘 용납하느냐 하는 탄식이 들어가 있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요, 의의 일꾼보다 이 사단의 일꾼들을 가르침을 더 잘 따르고 더 환영을 했습니다. 사단의 일꾼들은 다윗의 예수, 다른 예수, 그리고 다른 영, 다른 복음을 전하는데 왜 그런 말씀을 듣고도 반박하는 것이 아니까 그것을 더 환영했을까요? 그것은 사단의 천사를 가장하듯이 사단의 일꾼들도 의의 일꾼들을 가장하고 있기 때문이겠죠. 14장과 15절, 14절과 15절 말씀입니다. 오늘 11장 14절 15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한 천사로 가정하나니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의 의의 일꾼으로 가정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그들의 모습이 마치 강명한 천사의 모습과 같이 간다는 거죠. 이상하게 좋은 말보다 아이들이 보면 좋은 말보다 나쁜 말을 더 빨리 배웁니다. 이상하게 나쁜 말들을 더 많이 잘 알게 되죠. 외국 사람들도 한국에 와서 한국 이야기를 하다 보면 제일 먼저 배우는 것들이 좋은 의미와 정말 한국 언어 중에서 좀 이가 되거나 이익이 되는 그런 언어들보다 좋은 언어들보다 나쁜 언어를 먼저 습득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일까요? 사람이 재성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악한 것에 더 흥미를 가질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사단의 공격이기도 하고요. 어쨌든 지금 고린도 교회에도 사단의 자식들, 사단의 일꾼들 그들이 와서 지금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전혀 다른 의미를 이야기하게 되고 오히려 그것을 더 귀담아 듣는 것이 지금 고린도 교회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의의 일꾼보다 사단의 일꾼을 더 따르는 이유가 육체에서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육체의 일꾼들이 더 끌릴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즉 숫자가 많은 것에 끌리고 더 성공한 모습에 끌리고 더 잘 입은 외모에 끌리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의의 일꾼들은요, 그 수가 많지가 않죠. 참 의로 살아가는 게 쉽지 않다 보니까 정말 의의 일꾼들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 그런 많지도 않고 그런 사람들은 해외 유파도 거의 없을 거고 가난해서 입고 다니는 것도 허름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들의 외모적인 모습이나 그들과 환경적인 모습에 큰 매력을 느낄 수가 없는 것은 사실이죠. 그래서 사람들은요, 의의 일꾼들을 성공하지 못한 그 모습에 배울 수 없다고 여기는 겁니다. 지금 한국에도 마찬가지죠. 한국 교회도 그리고 한국의 교육 자체가 엘리트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성공한 사람들이고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하고 그것이 목표가 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 힘들게 살고 어렵게 사는 사람들은 성공하지 못한 사람으로 아예 치부해 버립니다. 그리고 뉴스에서 나오는 거 보시죠. 그러면 상위 몇 프로 잘 사는 사람들의 경제적인 것이 1년에 얼마 버느냐
그런 것들이 계속 중점이 되고 그런 사람들이 편하게 살아가다 보니까 사람들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물질적인 것들 그리고 성공한 사람을 따라가게 됩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요. 예수님은 그러지 않으셨다라는 겁니다. 보십시오. 예수님이 성공한 사람이었습니까? 아니요. 성공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현재 기준으로 봤을 때. 현실의 사회적인 기준으로 봤을 때 예수님은 성공한 사람이 아닙니다. 나사렛에서 태어났지만 그 베들레헴에서 태어나긴 하셨지만 어디에서 태어나셨습니까? 말구유 말밥통에서 태어나신 분이 예수님이시고 예수님이 살아갔던 동네가 어디입니까? 나사렛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나사렛에서 어떻게 선한 것이 날 수 있으냐 할 정도로 천하게 이야기했던 곳이 나사렛입니다. 근데 그 나사렛에서 또 가졌던 직업은 무엇입니까? 목수예요, 목수. 지금에야 목수의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어느 정도 뭐 중상위층에 살아가는 사람도 많죠. 목수가 그만큼 일당을 받는 것도 많고 지금은 참 성공한 일자리 중에 하나이기도 하지만 그때 목수는요 천하고 천한 직업이었습니다. 사는 동네도 그렇고 태어난 환경도 그렇고 직업도 그렇고 예수님이 성공한 거 하나도 없는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3년의 공생애 동안 살아가시면서 어떻게 살아가십니까? 정말 좋은 사람들 만나고 좋은 밥을 먹으면서 좋은 음식을 먹으면서 좋은 자리에서 이야기를 하고 좋은 가마를 타고 좋은 말을 타고 좋은 음식을 먹고 좋은 배를 타고 그렇게 살았습니까? 아니시잖아요. 예수님은 힘들고 어렵고 약한 자들을 위해 살아갔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에서 주시는 것으로 살아갔고 또한 그들이 만나는 사람들조차도 전부 다 아픈 사람, 병든 사람, 그리고 뭐 죄인들, 그리고 노인들, 어린아이들, 그 시대에 있어서 천하게 여겼던 여인들 그런 사람들과 만나고 온 것이 예수님입니다. 그런 삶을 사시다가 또 이제 죽으실 때 어떻게 합니까? 정말 죄악된 죄악 최고의 죄인이 벌한다고 하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십니다. 어디 봐서 예수님이 귀한 부분이라고 세상 사람들 기준으로 했을 때 성공한 삶을 살았습니까? 아니지요.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삶들은요. 의의 삶이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삶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것은 정말 높은 주인으로서의 삶이 아니라 종이로서 섬기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셨다는 거죠. 지금 바울은요, 지금 거짓 사도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잘못된 그런 생각들이 그들에게 좀 퍼져 있는 그런 모습들이 너무나도 안타까웠죠. 그래서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러한 모습은 중요한 건요,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우리는 아닐까요? 아니요. 우리도 너무 세상의 것들에 더 치우쳐져 있죠. 잘 되는 것이 잘못됐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잘 돼야 되죠. 하지만 잘 되는 것보다 먼저가 되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그 사명대로 섬기는 자의 자세로서 살아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내가 잘 되는 것보다 하나님이 이 잘됨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비전은 무엇이냐 그것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을 섬기고 그리스도의 말씀들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을 원한다라는 겁니다. 오늘 10절 말씀 한번 볼까요? 11장의 10절 말씀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의 진리가 내 속에 있으니 아가야 지방에서 나의 이 자랑을 막히지 아니하리라. 지금 사도 바울은 자신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자랑할 것만 이야기한다라고 합니다. 그리스도의 진리가 내 속에 있어서 내가 자랑할 것은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삶밖에 없음을 고백하는 것이죠. 세상적인 미혹에 살아가지 않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적인 관념이 우리를 지배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세상적인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 것이 좋다 할지라도 그것이 맞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님의 말씀과 어긋남이 있으면 노라고 외칠 수 있는 믿음의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살아갔고요. 그런 삶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살아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고린도 후서를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오늘 우리가 살아갈 때요, 우리의 기준이 어떻게 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이야기하시는지를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그 원리대로 우리에게 있어서는 이 세상의 원리와 세상의 생각과 세상 주변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가 다 거짓 사도의 이야기이거든요. 이것을 분명히 구별되어서 오늘 하루도 살아갈 수 있게 해 주시고, 또한 하나님 앞에 주시는 그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는 하루가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 가운데 거짓 사도들은 누구일까요?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어긋나게 한다면 거짓 사도겠죠. 오늘 우리를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정말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지혜를 주셔서 하루하루 살아가거나, 또한 그 삶의 문제에 부딪혔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이끌림을 받을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 드리기를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